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어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일 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다가 수요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한 해 끝자락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코로나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심을, 한 지체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연약함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였고 말씀 중심으로 행하지 못하였고 헌신의 삶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고난으로 인하여 힘겹게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파송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힘들게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와 협력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 사명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체인 각 기관이 열심으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육기관이 부흥되게 하시고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93페이지 미가 3장 5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대비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동, 삶 또한 듣고 배우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조차 거짓으로 점철되더라는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거짓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지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국가의 안녕과 여호와 백성의 순결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입에 무엇을 채워주는 자에게는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샬롬, 평강, 평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대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들의 입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입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말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 입에 무엇을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면, 말이 바뀐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는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예언은 결국에,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것이니 결국에는 그 예언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거짓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외쳤습니까? 뭘 강조했습니까? 그의 메시지를 하나로 딱 압축한다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이 다가온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냐? 내 죄를 깨닫고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괜찮다, 평강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평강의 메시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뭘 만난다고 말합니까?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 지시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예언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뭘 주시지 않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결국에 그들은 뭘 만나게 된다? 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 그 마음이 밤처럼 캄캄해져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밝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루 일과를 살아가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밤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뭐가 찾아오느냐? 어두운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어두움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요. 결국에는 사람의 비위나 맞추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속을 채우려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에 합당한 말씀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된 자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여기 7절에 보니까 승견자가 뭐 한다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는, 말씀을 미리 가르치는 이 승견자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자기가 했던 말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언했던 말이 일치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선견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견자, 예언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젯밤에 뭘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나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어떤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결국에는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에 묘한 묘미를 느끼고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무슨 이상을 보았다,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미혹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의 거짓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진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그들의 이에, 그들의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인 미가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인 미가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이에 무엇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말이 달라졌지만은, 참 선지자인 미가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학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국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일하는 사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하고 대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아주 악한 짓을 그들이 저질렀던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참 선지자인 미가와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에 무엇인가 물려주면 그들은 뭐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단들,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대부분 보면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지식인이나 그렇지 못한 자나 관계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참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실한 종이 계속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분별해서 받음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고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십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용기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호와를 증거해서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선한 전도자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제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용기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맡겨주신 전도자의 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2020년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 미가 선지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영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은, 참 성도는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의성의 모든 가족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지금도 육신의 회복을 기다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온전케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 올해 마무리하는 12월 31일입니다. 내일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각 개인에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영상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1월 첫 주일까지 우리가 낮예배 영상으로 드릴 테니 우리 성도들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잘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